우리 오후 시간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 길어서 못 쫓아가겠어요? 네. 그러면 짧게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헛되다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헛된 것 같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노년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혜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야기했을 때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지혜를 구했더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있으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네,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은 잘 가르치려고 했었던 게 지금 40대, 50대 분들일 거예요. 아마 40대, 50대 분들, 60대 초반 분들까지도 부모님한테 야 공부 좀 해라 너. 그리고 때로는 공부 안 하면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부모님들이 공부에 열정을 쏟아 주셨어요. 왜?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거를 볼 수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그 지혜로 인해 당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갖지 못한 게 없었어요. 궁 안에 온갖 보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누리지 못할 게 없었던 너무나 아름답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던 그 왕도 노년에 갔더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지금 그토록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 여러분과 저가 한번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 노년을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야 그래도 나는 자연인이다에 들어가서 살려면 적어도 산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았어요. 산 한 채 한 얼마 있으면 가질까요? 한 10억? 10억 갖고서 강원도에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산 한 채를 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를 다 해갖고 10억 내일이면 10억을 마지막으로 부어요. 적금을. 내일이면 야 마지막 10억 이것만 딱 부면 드디어 내가 10억을 저축하는구나. 그런데 내일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나에게는 어떤 값어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 휘황찬란하고 영원할 것 같던 그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화려함도.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 강남이라는 이 도시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속에서 이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도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됐어요. 상인들도 돈을 버는 사람들, 왕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도 여기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한순간에 사라진 도시를 보고선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울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그토록 모았던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가 그토록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권력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으로 이들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 속에 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바벨론이 없어진 것만으로 두려워하고 슬퍼했지만 다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늘에서의 장면이에요. 세상 장면은 바벨론이 무너져 없어졌지만 하늘 장면은 그토록 보이지 않았던,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늘에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냐, 어떤 화려함도 없을 것 같고 그랬던 곳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왜 하늘에 즐거움이 있었나 봤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의가 심판을 했어요. 악을 심판했어요. 그랬더니 악이 영원할 것 같았었는데 이 악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의만 나타남을 통해 하늘이 기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센교회 성도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 무너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세상의 돈, 권력, 화려함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20대 때의 화려함, 다들 20대 때 화려하지 않았었어요? 나는 20대도 지금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20대 때의 그 젊음 영원할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덧 여러분이 40대가 되었어요. 어느덧 60대가 되었어요. 어느덧 70대, 80대, 90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화려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마 솔로몬도 헛되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18장은 결국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지만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늘샘교회 성도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냐, 그 질문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절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단락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죠? 뭐라고 외쳤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어디요? 바벨론.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18장에, 요한계시록 18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어떤 도시의 이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체계와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 통틀어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세상의 모든 그런 체계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명과 체계와 문화가 일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화려함, 그 외모, 멋진 풍경, 권력,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무엇을 보고 계셨어요? 죄와 탐욕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악함을, 악으로 가득 찬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해 무너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무너질 것,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안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생활, 사업장 운영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내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면 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기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의 귀에 좀 귀가 얇아요. 사기치면요 다 넘어. 제가 여러분들 사기치면 여러분들 안 넘어올 것 같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사기치면요 금방 다 넘어와요.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은요 저기 영월 잠깐 가시지 마시고 저하고 좀 얘기할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요 장로님 이번 달에 수익이 엄청나요. 그럼 장로님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그럼 목사님 연합무대에서 만나요. 연합무대에서 만났어요. 장로님 이거 한 2억만 땡겨갖고 한번 투자 한번 하시면 이거 한 달 안에 10억 납니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목사님 봐왔을 때 좀 믿을만한데 그래 한번 2억 땡겨보자. 근데 봤더니 뭐야? 사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은요 귀가 얇아요. 사기당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사기치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해요? 안 할까요? 그것은 악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면요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무너질 것을 우리는 우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며 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못된 짓 안 하고 해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의 삶에 의롭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사는 삶이 장차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복락 살 수 있을 것을 내가 의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은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이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앞에 천사가 외쳤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 백성아 뭐라고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요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세상의 편에서 보면요 즐거움과 행복이 나에게 기쁜 삶이에요. 그곳에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 편에서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왜 빨리 나오라고 했죠? 그 이어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니까요? 네? 죄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불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뭘 받게 돼요? 4절 뒷부분에 보면 뭘 받아요?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죄 가운데 재앙 받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서 빨리 나오라. 근데 죄를요 어떤 재앙을 주냐?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을 행했으면 그 악을 행한 대로, 너희들이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은 대로 받는다라는 게 여기에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에게 누군가 악을 행하잖아요. 그 악이 나에게 와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 그 악이 어떻게 와요? 갑절로 온대요. 여기서는요, 그냥 내가 하나 잘못했으니까 두 배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 잘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내 악으로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내가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지만 영원히 그 악함 속에 거닐게 된다라는 거예요. 갑절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에게 누가 해코지를 했어요. 나에게 악한 것을 했어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갚으려고 살지 말고 빛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빛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빛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빛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분 같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데 바깥에만 나가면 바로 입술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해야 돼요. 삶이 동일해야 돼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말씀드려요. 요즘에는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에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쫙 설명해 줘요. 예수님에 대해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하라고요?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분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가갖고는 목사라고 얘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한 2, 3년 사이에 사람들이 자꾸 저보러 목사하라고 그래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장님은 목사님 해야겠네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해요? 나 목사인데. 근데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나타내줘야 돼. 삶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삶으로 행동해야 돼.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럴 때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은 악한 사람들은 갑절로 악으로 심판하시지만 선하게 행한 사람은 갑절로 뭐예요?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고 화나고 억울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9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선 9절서부터 10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9절부터 19절은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우선 9절, 10절, 11절까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 보니까 왕들과 상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네?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 근데 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을까요? 왜 울까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대. 상인은 뭐를 해야지 수익이 생겨요? 물건을 팔아야 생겨. 임금들은
임금이 되려면 그 위치에서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던 왕들은 왜 슬퍼하냐? 자기가 권력을 막 휘두르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상인들은 자기가 팔아야 될 물건은 가득가득한데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물고기를 잡거나 사람들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럴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세상이 무너졌어. 근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몇 시간 만에 무너졌어요? 1시간 만에 무너졌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1시간, 뭐 또 시간으로 따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개적 개홍판 전에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는요,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에 무너진 거예요. 일시에 무너졌더니 11절에 일시에 없어졌으니까 상인들이 물건을 암만 팔려고 해도 사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 무너져서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에 빗대서 얘기하냐면요, 이 무너졌다라는 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뭐만 있을까요? 우리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섰어. 그럼 이제 뭐만 있는 거야? 뭐만 있을까요? 심판만 있는 거죠. 심판만 있어요. 그럼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심판이에요. 지옥에서의 삶을 살 것이냐 천국에서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받지 못할 것이냐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세상에 무엇으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세상의 상품으로 물질로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질, 어떤 돈, 어떤 금은 보화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제가 종종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성당에서 카톨릭, 옛날 중세시대 카톨릭이 뭐 판매했다고요? 면죄부 판매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면죄부를 처음에 판매했을 때는 어떻게 판매했다고요? 자신의 죄, 내 죄에 대한 것들을 속죄함 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샀어요. 근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 것까지도 내가 면벌부 사면 어떻게 돼요? 용세 받는 거야, 구원 받는 거야 라고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유명한 회사 CEO야. 그러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대 조상 것까지 면벌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아. 그러면서 돈을 긁어 모았어.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영혼 구원은요,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영혼 구원은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영혼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야, 너 믿어야 된다, 너 교회 나와야 된다 하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손 붙잡고 끌려나와서 앉아. 근데 얘네들이 20대, 30대 나이가 크잖아요. 여러분, 데려다가 앉혀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왜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유빈이, 유찬이 주일날 꼭 데리고 나오세요 얘기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얘네들의 신앙의 씨앗이라도 엄마가 심겨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신앙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씨앗이요, 얘네들이 커가면서 때로는 세상에 나와서 세상 물에 즐겁고 행복하고, 야, 돈도 벌어야 되고 재미도 느껴야 되고, 야,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살았지만 그 씨앗이 심겨져 있으니까 이 씨앗이 언젠가 싹을 냈더니 세상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고 났더니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 얘기하잖아요. 새끼라 막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방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1년 방학하신 분도 있고 6개월 방학하신 분, 어떤 분은 10년 방학하신 분, 뭐 최고 많이 제가 방송 중에는 30년 방학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30년 교회를 쉰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30년. 그럼 뭐 10대 다니다가
뭐 50대가 돼갖고 전화 받은 거야. 근데 이분이 신기하게 또 전화 받더니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는 거야. 신기하게도.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다시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그분이 잘 다니고 있나, 그냥 방송에서 했으니까 안 다녔나, 전화했더니 잘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분 어렸을 때 비록 다녔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씨앗을 심어 놓으셨구나. 그 씨앗을 터뜨리기 위해 극동방송에서 PD가 전화를 하게 만들었구나. 누군가가 전도를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요, 그 영혼을 구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세상 살 때, 우리 장소희 집사님,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았으면 좋죠. 다 그렇게, 하나님 저는 왜 물질 안 주세요? 하나님 저도 정주영 회장처럼,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회장처럼 살고 싶어요, 떵떵거리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쓰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정주영 회장처럼 줄 수 없다라고 써놓으신 거야. 왜지 아세요? 왜 줄까요?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요,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는 그거를 달란트에 비유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어떻게 맡기셨어요? 어떤 종은 1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왜 주인이 공평하게 5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를 줘야지 왜 저 사람한테는 1달란트, 쟤한테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왜 줬을까? 왜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1달란트만 줘도 그거를 잘 관리할까 말까, 그래도 1달란트는 하겠지라고 준 거예요. 어떤 종한테는 얘는 2달란트 정도까지는 잘 관리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도 한 1조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는 1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장선희 집사님이 1조를 못 운영해요. 1조 주잖아요? 1조를 다 딴 사람한테 줘. 다 줘갖고 하나님이 1조를 줬는데 그 다음 달에 가서 수익 계산하려고, 야 1조에서 어느 정도 지금 관리했냐? 하나님, 하나님 다 나눠줘갖고 없는데요?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못 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요번 주에는 제가 알기로 로또 사시는 분이 많은데 요번 주에는 한 명 좀 맡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11조 교회에다 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로또 1등을 맞았을 때 그걸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5달란트를 정말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 정도 위치가 되고 그 정도 능력이 된 것 같잖아요. 그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5달란트를 주는지 안 주는지. 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나한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나는 진짜 재정적인 거 평생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아직 내가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제 삶을 통해 그것을 경험해요. 제가 제 스스로 나는 정말 능력 있어, 실력 있어. 여러분, 전도사 때 몇만 명을 놓고 세미나 같은 거 하기 힘들어요. 아마 손꼽힐 거야.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나왔잖아요. 침례신학교 다닐 때 몇만 명 앞에서 뭐 장로님들, 뭐 사람들, 성도들 데려놓고 세미나, 몇천 명 세미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뭐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아버지 설교하는 걸 항상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젊으니까 젊은 시대에 맞춰서 설교문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신학교에 갔더니 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학 이제 수업을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설교학 시험 이제 마지막 학기 마지막 가면 설교로 시험을 봐.
그래갖고 뭐 1등을 하면 장학금도 주고 막 그래요. 그 설교문을 제가 작성을 해서 딱 놨어요. 1차가 이제 설교문 통과예요.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설교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1차를 딱 통과했어요. 1차 통과했을 때 제 점수 설교문 작성 그 등수가 1위였어요. 1위. 예. 그래서 교수들이 보고 예? 길게 하셨어요? 아,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냥 보통 정도 설교문을 준비했어요. 1등으로 이제 설교문에는 뭐 1, 2, 뭐 3등 있으면 제가 1등으로 설교했어요. 이제 그 다음번에 뭐 있어요? 실제 스피치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설교하는 날 저도 이제 뭐 설교문 하니까 달달 외웠을 거 아니에요. 달달 외우고 야 나는 가서 무조건 1등 할 거야. 야 이것도 장학금 따는 당상이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야 근영아 너가 야 이번에는 너가 무조건 1등 하겠다. 저는 당연히 내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설교학 그날 이제 그 소강당에서 이제 설교하거든요. 뭐 프랭카드도 다 붙이고 오늘 설교 그거 합니다. 근데 그날 제가 뭐 했게요? 잠에서 못 일어났어요. 잠을 잤어요. 눈을 딱 떴는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 그때 자취했었거든요. 열심히 뛰어가서 학교에 갔어요. 이미 끝났어. 근데 제가 그 전날 뭐 밤을 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알람도 못 듣고 그냥 잔 거예요. 교수님들이 야 너 왜 와갖고 설교 안 했어? 잤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잘할 것 같고 자기가 준비해서 다 잘할 것 같잖아요. 잠 한 번만 재워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세상의 모든 값진 것들을 다 걷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끝에 가서 봤더니 13절에 봤어요. 계피와 향료와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말과 수레와 종들과 뭐까지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세상은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뭐예요? 상품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자기네들이 장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영혼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어떤 영혼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이제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에서 맛있는 건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돈, 명예, 권력, 화력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심판의 날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15절서부터 19절 우리 조금 빨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매부리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상인들과 부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울고 있어요? 어디서? 가까이에서 울고 있어요? 멀리서 울고 있어요? 멀리 서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얼마 만에 망했다고요? 한 시간 만에. 순간 망한 거예요. 한 시간 만에. 근데 왜 그들이요? 멀리 서서 울고 있을까요? 왜 가까이 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 내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어요. 잘 안 와닿았어요? 집이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 서랍에 1등 그것도 5개 찍었는데 5개 다 똑같은 번호로 찍었는데 로또가 다 맞았어. 그게 서랍에 있어. 그건 집이 불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불타고 있는데
아, 잘 탄다. 아마 뛰어 들어가려고 가까이 갈 거야, 아마. 근데 지금 본문에는 불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리 있어. 왜 멀리 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너무나 두려우니까 가까이조차 갈 수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울음 속에 무엇을 하고 있나를 봐야 돼. 여러분, 울음 속에 이 죄악 가운데 이제 무너지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고는 있고 멀리 서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삶에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제 세상이 다 끝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슬픔은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 물건이 없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슬픔은요, 손해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왜 성경이 참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요, 오늘 죄를 짓고요, 회개했어요. 내일 죄 안 져요, 져요? 져요. 근데 하나님이 뭘 또 허락해 주셨어? 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근데 여기서 빨리 깨닫는 사람은 동일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화가 올라오면요, 욕이 막 나와. 그러면은 사모님이 어쩌다가 이제 옆에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갖고 욕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죠. 아, 나도 욕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그 순간이 오면요, 또 욕이 나와.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제가 멀었습니다. 제 입술 좀 다스려 주세요. 또 얘기를 해요. 계속 반복하게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인간의 나약함. 동일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인간의 나약함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성도들은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동안은 세상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했어요.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산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힘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히려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봐라 너희들 그렇게 견뎠지 않냐? 그러니 이제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 심판을 있게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와서 바벨론의 분위기와 하늘의 분위기, 성도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절에 왔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맷돌이 아니라 나와요. 근데 그 맷돌을 지금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졌어. 여러분,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요. 그 맷돌 다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 큰 성 세상이요, 하나님 심판 때는 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같이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맨 마지막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이제 끝인 거예요. 한번 심판이 오면요, 그걸로 다시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때 맷돌이 던져진 같이 심판이 오면 그때는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맷돌이 바다에 던진 같은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이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도시에는요 음악이 있어요. 도시는 화려한 도시에 가면요 여러분 풍류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팔 부는 사람들. 우리도 여러분 밤에 한번 저 이태원 같은 데 가보세요. 밤이 밤인 것 같지 않아. 밤이 오히려 더 대낮 같아요. 요즘처럼 날씨가 낮에 덥잖아요. 낮에는 사람이 없어. 밤에 막 바글바글하고 더 시끌벅적해요. 근데 그런 세상이요 이제 결코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 아래 놓이잖아요.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한 거죠. 왜 세상이 여러분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으면요 공허한 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건 공허한 뿐이에요. 왜?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안이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 사모님이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것 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못 듣고 하면은 이제 오겠죠.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앉아요? 일하고 있지.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일하는 건 알고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 거야. 뭐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없어도. 근데 사모님이 불러. 일하고 있는 거 알면서. 왜 부를까요? 필요하니까 와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로님하고 저같이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그래요. 일복 많아서 일을 많이 한다고. 일복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일할까요? 몸에 그냥 습관처럼 배 있어. 습관인 거예요. 가만히 있기가 뭘까? 장로님 보러 한 달만, 장로님 한 달만 푹 쉬세요. 예?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달간 푹 쉬세요. 그러면 한 달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하다고요? 아파? 한 달간 쉬라고 하면 쉬는 게 아니라 아파? 쉬지 못해. 왜? 한 2, 3일 쉬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하다 못해 땅이라도 내야 돼. 나가서 바닷물이라도 폈다가 다시 볶다가라도 해야 돼. 왜? 일이 습관적으로 일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쁜 것 같잖아요. 좀 쉴 때 쉬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는 동안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다라는 건요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놀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섬겨요. 종종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영월에 2집 살림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2집 살림? 능력이 있어야죠. 하죠. 만약에 능력 없어봐요. 자기 살림도 못하는 거예요. 영월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내 집이 있어도요 내가 능력 없으면 내 집 살림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일할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것이 세상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삶은요 한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 거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삶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고 있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야 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등불 빛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등불은요 희망을 상징해요. 생명과 기쁨을 상징해요. 근데 신랑 신부의 소리,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있는 곳은 뭐가 있을까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축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 미래의 희망을 뜻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영원할 것 같은데 사라져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그 이유를요 뭐라고 해요? 뭐에 미혹되었다고요? 복술에 미혹되었대. 다시 말해서 유혹에 미혹된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세상 상인들의, 세상 왕들의, 세상의 좋은 것들, 다시 말하면 돈과 권력, 여러 가지 즐거움, 행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세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술로 인해, 이 거짓된 속임수로 인해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흔적조차도 없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죽음이 도래한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핍박했어요. 그들을 죽였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발견되었어요. 예전에는 몰랐어. 그냥 죽이면 끝나는 것 같았어요. 다 사라진 줄 알았어. 근데 그 성도들의 피가 어떻게 돼요? 나타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희생,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죽임, 성도들의 피가 다 생생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그때가 영원한 심판이 있는 날이죠. 그때 영원히 죽을 자들과 영원히 살 자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교회, 의로운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떠들지만요 분명 무너져요.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의 선자들, 주님 편의 선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 행한 사람들은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